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하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나 하였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군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온 회중이 다시 7일 지키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산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다 같이요.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그 아들 로보암 때에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없는 반면에 남쪽의 유다 왕도 그러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 하나 또 역대하에 나오게 되는데, 열왕기 하에 대해서는 이렇게 왕들의 모든 행하는 일에 초점을 뒀다고 한다면, 역대하에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라든가 또 제사를 드린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는 아수르와 전쟁 이기게 만드셨고 죽을 병에 살아났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길게 언급하지만은, 오늘 역대하에서는 성결을 청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이야기에 대해서 길게 지면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성결을 청결하게 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을 나오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사건이 뭐냐면 성결을 청결케 한 사건이었어요.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 안에다 우상을 섬기면서 많은 고난 당해서 목도했던 그는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결 청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등지고 성소 안에 등불이 껴져 있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반대로 해서 그는 하나님이 성전에 이렇게 불을 켜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모든 우상을 다 치우는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 청결의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버렸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찌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새 첫날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16일까지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월절을 지켜야 될 텐데 하나님께 정한 율월절은 1월 14일부터 절기를 지켜야 됐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사건이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지나다 보니까 14일부터 지켜야 될 6월절을 지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아수르의 멸망당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었고, 북쪽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약 200년 동안 나라가 나눠져서 다툼하는 가운데 반목지시했던 그들이었는데, 히스기야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배달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각지에다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자. 성전을 청결하게 한 다음에 1월 16일이 지나버렸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처음에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다 업수히 여기고 천시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월 16일부터 훨씬 더 넘은 시기 가운데 제사 드리다 보니까 올해는 1월 14일부터 6월절을 지는데 안 되겠으니까 날짜가 지나서 내년에 드리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도 부족했죠. 모든 날짜가 부족했는데 히스기야가 제안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2월 14일 날 한 달 늦었지만은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1월 14일이 아닌 2월 14일 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초청해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게 되는데, 역대하 30장 6절과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6절과 9절의 말씀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박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회개라, 천국이 갖고 왔다,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있는 자기의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 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기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그를 베푸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의 백성이 범죄하여 다른 나라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을 향 간절히 기도하면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돌아보사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했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북쪽 이스라엘 멸망당했던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돌아와라, 우리 함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다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또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모아들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돌아온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합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 자를 다 죽인 것 같았지만은 그 중에 발에 무릎 꿇은 7,000명을 남겨놓은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세상들이 조롱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절대 여러분 부끄러워라 낙심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면 비웃고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자는 남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월 14일부터 드려야 될 텐데 성전 청결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쪽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까지 다 모으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려서 2월 14일부터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수백 번 수천만 예배를 드렸어도 회개와 용서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200년 동안 반목지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가 저렇게 망해버렸던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어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돌아와서 6월절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이켜 보내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남과 북이 나눠진 지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20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과연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같이 돌아와서 하나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점차 희미하게 없어졌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상처받은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자인가? 교회 나와서 기계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흘러간 예배 속에서 무덤덤하게 목사가 설교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바라보는 관객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예배 드린 동안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에 따라서 벅차하면서 드렸던 그런 때가 어느 때였는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목사가 이제 설교하게 될 때 교인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찬양대 찬양이 있을 수 있고, 또 찬양사역자가 찬양을 인도하게 되고, 또 모든 예배의 흐름이 참 물흐름처럼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정말 예배가 참 은혜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외적인 것만 바라보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고, 찬양대 찬양도 중요하고, 앞에 기도 인도한 사람도 중요하고, 모든 흘러가는 모든 것이 참 좋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집중하면 은혜를 잃어버려요. 뭐에 우린 집중해야 됩니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거기 아들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게 되면 목사의 설교가 부족할지라도, 찬양대 찬양이 잘못할지라도, 대표 기도한 사람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모든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마음에 감동과 희열이 있게 되는데, 너무 외적인 것에 치중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갔더니 너무 휘황찬란합니다. 저 갈릴리 시골에서 예루살렘 왕궁에 오고 성전을 봤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깜짝 놀란 것처럼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로 가는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화려한 왕국이라든가 성전만 바라보면서 십자가 진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화려한 모습에, 멋있는 이게 꾸며진 것에, 향찬나는 것에, 이것에 마음을 두면은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내 마음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외적인 것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치 못하는 안타까움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드리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찬란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정한 1월 14일만 고수한 것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난 2월 14일부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예루살렘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린 왕이었습니다. 거짓 우상만 섬겼던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히스기야의 동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수르 땅의 외국으로 다 팔려가게 되고 끌려가 있던 동족의 고난을 나을 것으로 아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초청을 받아서 먼 길을 찾아왔던 그들이 200년 동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근데 늦게 오다 보니까 제때 예배가 안 됐습니다. 한 달이 늦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오지 못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화를 내고 쫓아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간절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울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에 결례들어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선하신 여호와여 용서하소서.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에 결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와 구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던 하나님이 거기 있는 백성을 다 고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채 유월절에 음식을 먹은 건 율법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형제들의 연약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 사랑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단점을 바라보기보다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품으면 거기에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 율법 그대로 지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들의 교만과 이선을 꾸중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오히려 죄책감에 눌려 사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율법의 참 정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리라든가 창기들을 가서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오늘 교회 정신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누구의 잘못 보고 끄집어내는데 이건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을 지킨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제사를 지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중하셨던 하나님은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 몸을 아껴서 다 태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근본적인 모습은 사랑입니다. 부족하고 유월절의 결례에 따라서 깨끗이 못하게 떡을 먹고 제사를 드렸던 그들을 멸시하고 징계하기보다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 기도에 한 모든 자를 용서해 주시고 기쁜 감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우리 7일간 더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1월 14일부터 7일간 드려야 될 유월절을 2월 14일로 한 달간 늦췄는데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7일간 또 유월절을 더 지내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정해진 기간을 연장한 것 또한 특이한 유월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년 분단의 세월을 지냈던 그들이 한 자리 만나서 드렸던 이 유월절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유월절 잔치를 열어서 제사장과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내렸던 그들의 형제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주간의 유월절을 맞을 때 제사장들 백성들 축복하였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성전에 상달했다 했는데,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것이 예배의 참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교회 나오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십자가에 은혜가 있잖아요.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교회 나와도 언제나 불평불만한 건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사랑,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쓰임받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그럼 우리가 남을 질책할 수가 없어요. 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곳에서 더 좋은 시설을 예배드렸는데 옛날 초라하게 드렸던 그때보다 더 황폐하게 되고 마음에 분노가 있게 되고 만족함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16일 동안 하다 보니까 이틀의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마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제사장도 준비하게 되고, 우리만이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졌던 저 북쪽의 이스라엘 우리 옛날에 형제들 초청하자. 그러니까 초청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2월 14일부터 드리게 되는데 6월절을 먹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그들이 꾸중 드려야 될 텐데 불구하고 그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너무 감격성 가운데 일주일간 더 해서 6월절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처소에 응답되었더라 말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6월절이 우리 교회 6월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있게 되고요, 부족할지도 감싸주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나오게 되면 누구나 더 머물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 명수교회는 칭찬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남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될 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